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열심으로 섬기며 또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그 교황의 권력은 절정으로 치달았지만 교회의 순결은 그 당시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 역사가는 당시의 성직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강요하여 신자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렸으며 처백에서 낳은 아들들을 배불리 먹였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시대를 더욱더 어둡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들은 미신에 사로잡혔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온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타락한 이 종교 권력과 또 국가 권력은 점점 이 끓어오르는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울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전쟁의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만 내건 구호였을 뿐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황과 또 국왕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다른 이교도들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그 안에 있었고 또 상인들의 아주 약삭빠른 계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성직자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자며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이 십자군은 좀 엄청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칼에 숨진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발목에까지 찼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기록이겠지만 그렇게 과장해서 기록해야 할 만큼 아주 끔찍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정말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죄악이 행해졌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슬프고도 또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아주 똘똘 뭉친 그 십자군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느 젊은 수도사가 그것을 보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 시작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증오에 혈안이 되어 사람을 죽이러 떠나는 이 십자군을 바라보면서 그 젊은 수도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십자군을 자기가 조직합니다. 평화의 십자군이었습니다. 칼과 창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적군을 품에 안으며 그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훗날 너무나 유명하게 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우리 성 아시스의 우리 프랜시스의 기도문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안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 프랜시스의 시대만큼이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또 나라도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팔복의 7번째 주제입니다. 9절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평화,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화평이고 평화입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말입니다. PAX. 다른 하나는 유태인들이 즐겨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권력 혹은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힘으로 통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감히 그 누구도 이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는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평화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스러웠지만 그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울음과 절망 섞인 신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구호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미국만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도 특정 인종, 특정 계급만을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팍스 로마나가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의 평화는 불과 20년, 200년 후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만든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자신들은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자분이 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한번 탁 강하게 쳐다보시더니 우리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당신 그렇지? 하면서 아주 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한 대 때릴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만 남편이 너무 강해서 그 앞에서 아내가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한 아버지 때문에 혹은 강한 어머니 때문에 온 식구가 꼼짝 못하는 가정이라면 겉으로만 보면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샬롬의 평화는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또 평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들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신약시대에는 로마에 망해서 조국에서 다 추방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같은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해온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샬롬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이 그냥 평온한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건넬 때에는 그것이 그냥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도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이르게 되는 어떤 성숙한 경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샬롬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샬롬, 이 화평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막힌 것들을 허무는 이 피스메이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사이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보면 어떠한 모임이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큰 소리만 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이런 말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자기 말만 힘차게 너무 외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문제들을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그 대법관을 지낸 워런 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왜 요즘에는 판사들이 과거에 비해서 쉴 틈도 없이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해마다 늘어가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해결했고 가정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용서를 구하며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인 그 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조건 법원으로 달려와서 다 서로 고소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참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서로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한쪽에서는 종북 좌파, 한쪽에서는 보수 꼴통, 미국에서는 얌체 민주당, 또 바보 공화당 서로 신나게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기의 입장과 지금 자기의 상황을 왜 이해해 주지 못하냐면서 서로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악한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표시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종교적인 표시였습니다. 아무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좀 낮고 겸손하게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화해자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차갑고 살벌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